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힘이 들어도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놀라운 그런 광경, 장엄한 광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가지고 계셨는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요한이 그것을 보고 크게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하늘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겼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 무슨 이야기일까? 자, 요한이 보좌의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 어린 양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요한은 유다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역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곧 죽음을 통해 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이심을 통해 온 인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자와 어린 양,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대조적인 이미지인 것을 알 수 있죠. 유다지파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매우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가 용맹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서 응답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용맹한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당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연상하기 굉장히 힘든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브래넌 매닝이라는 작가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을 썼고 또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가 이 책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할 때 그의 삶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작가는 수도사였고 또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자, 그는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깊은 영성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의 발톱을 감추고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자의 발톱을 감추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바의 자녀가 되었는데 역시 이 아바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엄청난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단순하고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스스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도사나 사제의 그런 직을 감당했지만 그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순례의 길이나 그런 구도자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한때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에 빠져서 시설에 감금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거기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는 방황과 그 중독의 상황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 보잘것없는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그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아바의 자녀와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그런 책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이면서도 압도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중독과 방황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정말 축복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자, 요한이 보았는데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무섭죠.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먼저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뿔은 성경에서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 충족성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충분하고도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눈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찰력,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 책이 그 손에 취하게 되었다.
자, 이번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게 될지 손해가 될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요. 어쨌든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도 성경에 선서를 합니다. 그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구약의 그 대관식에 제사장의 왕을 궁궐로 인도해서 대관식 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두루마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서 그 대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 양이 7인으로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어린 양의 대관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자로 모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그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이고 희생과 사랑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세어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데 아름답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는 것이고 또 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죠. 누가 상처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과 희생보다는 어떤 권력과 힘을 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좀 더 강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우러러움을 받고 그들에게 어떤 위압감을 행사하거나 강한 힘을 행사하려고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도 능히 진리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시도는 착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사랑과 희생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생명을 억압하거나 진리를 무너뜨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에게 있는 흔적은 무엇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생의 흔적인지 아니면 어떤 내가 높아지고 싶고 강한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흔적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 또 세력을 얻고 나의 말이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흔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흔적은 내 몸의 흔적은 내가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흔적이 이웃에게 섬김을 통해, 내가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 내게 아름다운 흔적, 아름다운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담아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내 성물과 그리고 24 장로들이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세 차례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금대접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모두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려주되 하나님 나라의 금 대접에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금 대접에 담긴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영혼구원의 그 일을 위해 고난을 당한 성도들인 것이죠. 예. 자, 하지만 이 성도들의 마지막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 이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5년들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예, 오늘 교회에서 공사가 있어서 오늘 저녁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 예기치 않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일어나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그렇게 공사하고 치우고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귀찮을 수 있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결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미 그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처럼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고 이끄는 그런 왕으로서 왕노릇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격과 이 믿음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왕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당연히 오는 어려움이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왕노릇한 자로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금 대접에 담기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